성경과 정치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모든 정부는 마귀의 것이므로 모든 정부는 악하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을 웨인 그루뎀 이 박사님의 이 책,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안에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미국 사람이 진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이거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릴 텐데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들을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속여요. 그렇게 이제 속이는데 이걸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그냥 하면 제가 볼 때 많이 넘어가겠더라고요. 요새 사람들 개돼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돼지라고 많이 그래요. 언론에서. 진짜 이게 진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못하나. 그런데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까딱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개돼지란 이야기를 듣겠구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과 정치 웨인 그루뎀이 지은 이 책은 620쪽입니다. 이걸 저희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부 안에 5개 장이 있습니다. 그 5개 장 중에 우리가 지금 1장을 하는데 그 1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5가지 견해, 그 5가지 견해를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게 왜 틀렸는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제로 종교를 이렇게 강요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강압종교 시스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중세 암흑시대 로마 천주교, 지금의 이슬람교 같은 데가 여전히 국가가 강제로 종교를 강제하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정부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면 살고 있는 이 국가를 근대 시민국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대 시민국가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인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사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아니면 정부에서 완전히 종교를 배제하라고 할 때 그 종교는 거의 틀림없이 100%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 영혼의 자유 이게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웨인 그루뎀이 세 번째 잘못된 견해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견해는 뭐냐? 모든 정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정부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악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런 견해, 이 견해가 잘못된 거다.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별거 없는 걸로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이걸 살펴보니까 이거 역시 굉장히 또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정부 아니면 그 세상의 모든 정부 권력은 마귀의 힘에 의해 악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정치 이런 모든 것은 마귀의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명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치 이런 모든 건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이런 모든 거 이게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세상 시스템이 그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아니면 군사적으로 평화주의를 선호해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100% 그냥 평화만, 이렇게 무슨 분쟁이 있으면 무조건 평화로다만 해결해야지, 이렇게 권력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39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당하든 피해를 당하든 뭘 하든 악에게 맞서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이렇게 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개인 간 아니면 국가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물론 100%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권력을 사용해야 되고 어떨 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100% 평화적인 방식으로 협상하고 말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똑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거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변호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제 나오느냐? 물론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이것도 이제 인용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누가 인용을 했느냐? 2005년에 미국에 가면 이제 미네소타 주라고 있습니다. 저 중부의 저 끝에 올라가면 그 미네소타 주에 그레그 보이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그레그 보이드라고 하는 목사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기독교 국가의 신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재미있게도 이 책 웨인 그루뎀의 이 책을 어디서 출간했냐 하면 존도반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그레그 목사, 이 보이드 목사의 그 책도 존도벤에서 출간했어요. 그러니까 존도벤이라는 이 출판사는 어떤 특정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누구 책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갖다 이제 출판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부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다 악하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펴기 시작했는데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 청년층들이 이 말씀에 환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자,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리라. 이제 마귀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의 핵심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고 그 왕국의 뛰어난 영광을 순식간에 예수님에게 보여주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든 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 지금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말이 틀린 말이면 예수님이 반박을 했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반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박을 안 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모든 것이 넘어간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핵심이.
그래서 마귀가 말한 거, 세상 모든 왕국과 세상 모든 왕국의 영광이 다 내게 넘겨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반박하지 않으셨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세상 정부는 다 마귀의 거다. 이분 이렇게 도출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 표현에 따르면은 기능 면에서 볼 때 사탄은 자신의 모든 세상 왕국 정부를 다스리는 CEO 회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마귀가 저 위에 회장으로 앉아 있고 각 나라의 사장을 하나씩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넘어간다는 거예요. 빠져넘어가요. 그래서 빠져넘어가는 그 이유도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은 그 주장에 대해서 웨인 그루뎀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성경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루뎀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식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마귀가 지금 한 말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 상관없이 무언가 한 구절을 딱 떼다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반박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왕국,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부는 다 마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 말씀부터 반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에게 편리하게 느껴지는 어떤 한 구절만을 딱 떼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와 같은 그 어떤 교리나 주장을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가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대꾸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 누가복음 4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냐, 지금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 동일한 시험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시험을 이기고 둘째 아담으로서 공적인 사역에 지금 들어가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런 일이지, 마귀가 이거 얘기할 때 이거 반박하고 저거 얘기할 때 저거 반박하고 지금 그럴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런 그 주장을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탄의 주장이 옳은가, 아니면 예수님이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옳은가, 여러분이 한 구절을 떼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유지하시려면 어느 것이 옳은가, 그걸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저와 여러분이 꼭 성경을 보실 때 유의해야 될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이 어떤 무언가 교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전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교리 아니면 이러이러한 주장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 정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데 거기서 문맥에 벗어나서 한 구절을 딱 떼다가 결국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정부, 이 세상의 모든 정치는 다 마귀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전혀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세상 정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잘못된 견해 이런 거 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이와 같은 견해가 무엇인가 이제 설명한 다음에 정부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정부가 무언가,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 일단 먼저 다니엘서를 한번 가서 잠깐 보죠. 다니엘서 4장 17절 한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정권을 주고 원하시지 않는 사람에게 그걸 빼앗아 간다 하는 그런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여기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거기 17절 가서 보니까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누가 다스려요? 사람들의 왕국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일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참 재미있게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 시진핑이니 저 푸틴이니 지금 김정은이니 이런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 마귀의 것이고 거기 속한 모든 정부는 다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성경 전체 문맥을 볼 때 맞지 않는다.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나올 겁니다. 13장 3절에 가서 보면 치리자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이런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바로 그에게 치리자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치리자, 세상을 다스린 치리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니라. 여기 사역자는 미니스터란 뜻이에요. 미니스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한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와 같은 치리자들이 있고 이 치리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하나를 이렇게 딱 띄어갖고는 예수님이 반박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혼돈과 그 다음에 무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에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치리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 정부는 악한 자들과 악한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 그래서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라고 세운 게 아니다. 여기 보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마귀에게 속하고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와 전혀 상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 세상, 악한 세상이죠. 로마 제국에 네로가 살던 그런 시대 악한 세상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한 거고 악한 거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누가복음 4장을 가지고 여기 보이드와 같이 이런 헛된 주장을 이제 펴면 우리가 무엇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자, 지금 여기 나온 배경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생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걸로 오셨냐 하면 여자의 씨로 오셨어요. 여자의 씨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그거를 회복을 시키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첫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 곧바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그 모든 게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해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에게 여기 세 가지를 갖고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거기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생각, 눈으로 보니까 참 아름답고, 그렇죠? 이걸 갖고 하니까 선과 악을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인생의 자랑이 생겨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가서 따먹었거든요. 둘째 아담이 나타나니까 마귀가 또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고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안목의 정욕, 모든 거 다 보여주고 엎드려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은 얼마나 큰 인생의 자랑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둘째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동일한 수법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문맥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문맥이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 이런 거 마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왕국, 이 세상의 모든 정부, 모든 정치는 다 마귀에게 속한 거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면 성경과 완전히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 문맥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와 같은 눈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셨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보이드라고 한 이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9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고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고 한 거, 이거 하나만 딱 인용을 해서 예수님은 폭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무슨 문제가 개인 간의 문제든 국가 간의 문제든 생기면 절대 폭력이나 아니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다가만 이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미국의 많은 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떨 때는 의로운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세요. 전쟁이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이 백성이 일으켰던 수많은 의로운 전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just war라고 얘기해요. 공의로운 전쟁,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또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떨 때에는 정의로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기 보이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의로운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예수님은 전쟁이라고 하면 아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한 구절만 딱 이렇게 띄워서 자기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것이 사회 정치적인 이와 같은 폭넓은 그와 같은 그 주제가 될 때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하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 정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디에 처음 나오냐? 사실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 그것도 1장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먼저 9장에 가서 잠깐 보겠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디스펜세이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열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사람이 폭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인간 정부가 법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9장 5절 6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짐승이 사람을 잡아서 먹든지 이렇게 하면 짐승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한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어떤 공권력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미천한 사람에게도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공권력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때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 그렇죠?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또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그렇죠?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의로운 전쟁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가. 그 안에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워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권력이 있고 정부가 없이는 질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 온 우주관관에 있는 모든 별들 이런 거 보세요.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 오더의 하나님이야. 케이오스, 무질서가 아니라 오더의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정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적인 이와 같은 이슈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선을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 안으로만 이렇게 해갖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빨갛게, 옛날에 예수님의 말씀은 빨갛게 돼 있는 그런 성경이 있죠. 그거는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건 덜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살펴보고, 그 성경 전체가 이 주제에 관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거다. 지금까지 지난 한 11년 동안 제가 이 기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를 보지 말고 성경이란 전체 숲을 먼저 봐라. 그래서 전체 숲 안에 이 나무가 어디에 지금 박혀 있는가, 이거를 봐야지. 전체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하나하나만 보다 보면 그럼 길을 잃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로 기록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문제의 답을 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2장 36절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기 바로 전일 거예요. 바로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진보다리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사라. 예수님이 이번엔 칼을 사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 칼 사야 되겠네. 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총 하나씩 다 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문맥에 상관없이 이렇게 따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그건 사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칼을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칼 사야 되겠어요, 저거야 여러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있고 누가 또 이거 갖다 이렇게 들이대면 진짜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이드라고 한 사람이 주장하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다 악하고 마귀의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양비론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양비론. 이게 무슨 얘기냐, 선한 정부든 악한 정부든 다 도덕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어 다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여러 국가 침공해갖고 여러 국가를 다 멸절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 등이 연합전선을 펴갖고 둘이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쟁했죠. 또 예를 들어 9.11 테러 사건이 생겨갖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있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군인, 경찰들이 이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서 지금 선한 전쟁을 지금 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나치 독일 그 정부나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어난 영국, 미국 등의 그 연합국 전부나 두 개가 다 마귀의 거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그런 정부 아니면 정치나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막아서 무고한 시민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정부의 선한 노력이나 이게 다 마귀의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인 거지 우린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주장이 옳다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연합을 해갖고 독일의 나치, 그렇죠, 일본 이런 것들 제압하지 않았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 그냥 깜깜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지금 막 들어와서 뭐 제주도고 뭐고 예를 들어서 막 테러를 일으키는데 뭐 그놈이나 우리나라 정부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손 놓고 있자고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고한 그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악으로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저 독일 나치 히틀러 저거를 정복해야 되겠다고 해서 들고 일어난 게 그건 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론에 빠지면 그것도 선하지 않고 이것도 선하지, 다 마귀의 거기 때문에 우린 그런데 그냥 손 놓고 그냥 어떻게 평화적으로 싸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한테도 싸우지 말아 주십시오, 테러하지 말아 주십시오, 독일 히틀러한테도 싸우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겠느냐.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맞잖아요. 그렇죠?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드라고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나 이들을 격퇴시키려고 하는 미국 정부는 다 마귀의 세력이다.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어요. 소련과 중국 그리고 김일성 세력하고 이에 맞서서 이승만, 트루만, 그 다음에 전 세계 유엔 연합군 세력이 그래서 이제 싸운 거예요. 여러분 두 세력이 다 마귀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상관할 게 뭐 있냐?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그러니까 그대로 뒀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금 북한 김정은이 밑에서 그러고 지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트루만, 유엔 이런 세력이 완전히 100% 좋은 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 희생해 가면서 악과 싸워서 그 악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정부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정부, 선한 정치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부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마귀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침입이 있을 때 이걸 들고 일어나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수 순천 이런 급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4.3 제주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가서 눌러서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정말 좋은 그런 나라를 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또 주장하냐. 정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가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은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르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거고 마귀의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나 한 권력이 어떤 사람을 누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정부를 형성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미국의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데모하는데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딱 금을 건너옵니다. 이거 금을 딱 건너와요. 이 금을 건너서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엔 그냥 곤봉으로 내려쳐서 머리를 박살내든지 권총으로 쏴서 죽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정부의 공권력이에요, 그게. 이걸 넘어서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 국가에 맞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세상의 모든 정부는 결국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권력이 누군가를 억누르고 다스리는 그런 체계이다. 그게 민주주의 정부든 사회주의 정부든 공산주의 정부든 파시스 정부든 전체주의 정부든 세상 왕국들의 모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누르고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이드라는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검으로 누르는 파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부는 공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이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검으로 누르는 이 파워, 정부의 이런 파워는 결국은 위협을 해서 어떤 사람이 행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저지하는 거 아니냐. 법을 어기면 사람이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 이런 모든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냐. 그렇다고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하는 게 다 나쁜 거냐. 예를 들어 로마서 13장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주시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이드가 그게 맞는다 그래요. 보이드가 맞는다. 거기 가서 보면 문맥상 그게 맞는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모든 왕국은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공권력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완전한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전 왕국을 다스려야만, 그래야 이게 공평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한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람으로는 그걸 구현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국, 모든 세상, 그 다음에 정부, 이런 모든 건 다 사탄의 것이고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책에다가 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아내나 자기 아이들 혹은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도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 책에다가. 모든 걸 다 평화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권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전적으로 동화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나 자기 식구들을 위협하는 공격자에게도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나갔어요.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총 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 전쟁 나가서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가 지켜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인데, 이게 머리가 헷가닥해서 조금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 거기에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군대에 가지 않도록 지금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에게서 나왔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톨스토이예요.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예. 톨스토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선하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설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선성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산상수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야 된다는 이게 완전을 향한 인간 진보의 이종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그래서 그는 기독교 세계, 예를 들어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가 제도와 정치화되면서 자신의 본질적 사명인 사랑의 법을 배반해 왔다고 톨스토이가 늘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정부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많아요. 루소 이런 사람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좌파 사회주의, 지금의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루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린 그걸 모르니까 뭐 훌륭한 계몽주의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강압에 대한 철저한 거부, 이런 거를 이제 근거를 해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평화 역사가로 알려진 브록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의 무정부주의와 평화주의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국가는 사람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국가는 사람의 원수라는 거예요. 다른 무정부주의자과 마찬가지로 톨스토이는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력과 동의, 그 위에 사회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든 사람이 평화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란 인간을 가장 참혹하게 만드는 무력 행사이기 때문에 전쟁 반대는 톨스토이의 실천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죠. 누가 있어요? 함석헌이라는 사람 아시죠? 함석헌. 그 사람, 톨스토이의 그 사상이 산상수훈의 사랑의 법을 그대로 따른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적일지라도 그를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그에게 죽임을 당하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우리나라에서 표명하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이 국가를 세워나가고, 이 북한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6.25 전쟁 일으킨 거 이거 해서 싸우고 이런 거 그냥 계속 반대해 온 사람이 함석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들을 해온 거다.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이다. 어디만 봤어요? 산상수훈의 그 구절, 문맥에 상관없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드, 톨스토이, 함석헌,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전투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을 견제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거, 이거를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회가 평화가 유지가 돼요? 질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평화주의를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기에 빠져넘어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빠져넘어간 사람들이 말 그대로 뇌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라고 가르치냐? 특별히 신약시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이 세상에 악을 제거하고 아니면 제압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복음 선포,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게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선포,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는 그 일,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 세상의 악을 제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마귀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가면 마귀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좋은 정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악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인간이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신약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복음 선포,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의 사명, 이 두 가지를,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무력이나 정부의 공권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렇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선포를 해서 사람을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악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의 공권력을 갖고 와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권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부는 필요가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있다, 아니면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웨인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상상태가 이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정부의 공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피해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설 것이다. 웨인 그루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강도가 들어서 아내나 아이들을 위협하는 경우, 웨인 그루뎀 얘기해요.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강도를 물리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뭐예요? 총을 쏜단 말이에요. 총을 쏩니다. 여러분, 이게 총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신학원 갔을 때 우리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기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겁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 남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 총으로 이제 이 사람을 쐈습니다.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죽이니까 뭐라 그럴까, 평생토록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인. 그렇잖아요. 근데 아예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인 거다. 짐승을 죽인 거지 그 사람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평생 트라우마 속에 그게 짐승이지 그게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 들어와서 사람을 겁탈하려고 하는데 총이 있으면 쏴서 죽여야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냥 평화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몸 다 내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이게. 보이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막 겁탈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얘기해갖고 악이 제어가 되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화롭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있고, 이런 위험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개인이든 국가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의로운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무조건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야만 된다, 이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느헤미야 가서 보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가서 보면 재미난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적군들이 자꾸 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펴본 데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누가?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 그래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너희 집을 위해 싸워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나 손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고 무장시킨 사람들 다 총동원해서 가서 롯을 잡아오잖아요. 다시 뺏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하는데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 그래서 세상의 악을 제어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정부의 공권력을 통해서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오직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더구나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그 백성들, 다시 말해 천년 왕국 시대의 헌장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문맥에 상관없이 이렇게 따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면 그럼 반드시 거기 허점과 구멍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것과 더불어 정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관이 공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물었어요. 이렇게 평화주의 정책을 이렇게 사용하면 그러면 미국의 노예제도 같은 거 이런 거 평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노예제도가 없어졌느냐. 여러분, 노예제도 어떻게 없어졌어요? 남북전쟁 통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노예제도 같은 거 이런 거 말로다가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게 없어졌느냐. 여러분, 히틀러의 독재 말로다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없어졌어요?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이렇게 해서 없어졌어요? 전쟁이 이렇게 해서 없어졌잖아요. 북한이 이거 도발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 희생해 가면서 결국은 그걸 막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어떤 경우에는 의로운 전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노예제도를 막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히틀러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 김일성의 저 독재를 막기 위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나야만 어떨 때는 악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어요. 이 가운데 의로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드는 그런 것 자체가 원래 필요치 않은 거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했으면 노예제도나 나치독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뺨을 내놓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노예제도가 왜 생기고 나치 독일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대답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면은 여러분 독초, 잡초들 그냥 이거 잡아치우고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냥 완전히 다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워낙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뺨을 때리면 저쪽 뺨 대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만 하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추측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역사전쟁이거든요. 역사전쟁. 근데 항상 지금 주장하는 게 그때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왜 그랬느냐. 4.3 사건 때 왜 이렇게 양민들을 많이 죽였냐.
여러분, 그냥 두면 나라가 붕괴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거 싸우다가 그걸 저 반대에 있는 빨갱이 세력들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양민들이 죽은 거지. 양민들을 죽이려고 4.3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양민들을 죽이려고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오도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역사는 역사인 거예요. 역사는 뭘 보여주냐?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뭘 보여주냐? 역사는 어떤 종류의 악한 일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만 제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4.3 사건이라든지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반드시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며칠 전에 조선일보 칼럼이 났는데 지금 바로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09년에 탑승객 155명이 뉴욕 이렇게 떠나가고 그 앞에 허드슨강이 있는데 이게 잘못돼갖고 그 허드슨강이 이제 불시착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조종사가 이 모든 기지를 다 사용하고 이렇게 해갖고 155명 전체를 다 구해낸 이와 같은 그 실화를 다룬 그 영화가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이 1549편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면서 거기 이제 기장의 이름이 설리입니다. 부기장이 제프고 안전 비행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띄웠습니다. 근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새 떼가 들이닥쳐갖고 이 비행기, 이 날개, 이 엔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양쪽 엔진이 다 고장나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설리와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갖고 그래갖고 155명 전원을 다 구조를 한 거예요. 구조.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구조를 했더니 여기 진상조사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강에다 내놓고 그렇게 했느냐. 공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정상 착륙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 왜 다시 공항으로 안 돌아가고 강에다 그걸 불시착해갖고 그래갖고 155명을 여러분 155명을 지금 구했잖아요. 구했는데 진상조사위원회는 뭐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해봤더니 그 시간이면 공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안전하게 모든 사람 다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왜 여기다 불시착해가 155명 그렇게 하느라고 했냐? 너희들 잘못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지 부기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행은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은 뭐냐? 사건이 발생한 뒤에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사고 당시 기장이 다 알고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선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러면 공항으로 되돌리죠. 근데 지금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155명이 지금 강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모든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되겠다고 155명을 구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그렇지 않으니 너 고생 좀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장이 한 것이 그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라는 겁니다. 자, 세월호 참사 5개월 후에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해경이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점에 50도로 기울어져 있던 배 안에서 9분 28초면 승객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다 누가 또 법정에 제출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다 해서 다 살릴 수 있었는데 해경이 배 밖으로 나온 승객들만 구하느라고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희생시킨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이렇게 해서 제기가 되면서 결국 정권이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조선일보 이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쓴 거예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장에 첫 도착한 해경 123정은 승객 대부분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급속하게 배가 막 기울어지니까 세월호 주변을 오가면서 배 밖으로 나오는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에 바빴어요. 그런 사이에 배가 완전히 물속에 잠긴 10시 10분 17분까지 골든타임 47분이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분 28점은 모두 탈출시킬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은 해경과 승객이 약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소요되는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해경이 도착했는데 그 안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사람의 머리와 몸이 컴퓨터 모의 실험처럼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역사고 그게 그렇게 발생한 건데 너희들 왜 그랬냐고 컴퓨터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다. 지금 보이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그래요. 노예제도 뭐 한 거 다 그 인간이 다 잘못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그러면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왜 만들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역사 그대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인 그루뎀이 맨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견해는 사실 역사를 왜곡하는 악한 견해다. 심히 사실을 왜곡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단순하게 잘못 인식한 게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악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이런 책을 쓰고 그래서 그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 이런 사람이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평화주의다 뭐다 해서 이 미국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그 뒤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따르게 되면 정부가 악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공권력은 다 누구 거예요? 마귀 거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공권력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동 속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부의 힘을 사용해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열왕기상 이런 거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워요.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솔로몬에게 이 세 사람을 처단하라고 유언을 내리죠. 하나는 누구예요? 해서 하나 먼저 누굴 죽여요? 아도니아 하나 죽였고 자기 형인데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니까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평생토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계속 다윗을 괴롭힌 사람 누구예요? 요압이 있었잖아요. 그 요압을 처단하라고 얘기하고 또 누굴 처단해요? 이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아비아달 이 사람을 처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쫓겨 도망갈 때 그냥 흙을 뿌리고 나와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 사람 죽기 전에 너가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죠? 악한 자들을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 그걸 그대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장 2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왕이 지혜로 모든 걸 다스리는 걸 보고 온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면서 질서가 잡히고 솔로몬 시대가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번성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드의 의견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정부는 다 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평화로만 해야 된다. 정부가 공권력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강력한 군사력, 그 다음에 공의로운 그런 힘을 가지고 악한 국가, 악한 사람을 제어하는 일이 이 땅에서 불가능해지잖아.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처칠 전에 있던 영국의 수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유명한 챔벌린이라는 그런 수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히틀러가 막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가서 싹싹 빌고 그래서 평화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체코슬로바키아를 갖다 넘겼잖아요. 히틀러한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평화만 해주시면 거길 다 먹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평화만 주십시오. 근데 평화가 이루어져요? 먹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칠이 뭐라 그래요? 그러한 정부의 예속이 돼서 나치 독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폭삭 망했다가 나중에 다시 나라를 세우다 하는 게 훨씬 낫다 해서 처칠이 일사항전 그걸 하고 나가서 결국은 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데는 가서 대응을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게 그게 처칠의 주장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국과 미국이 제2차 세계는 승리로 이끌면서 이 땅에 지금 평화와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악한 견해를 계속 따라가게 되면 세상에 점점 더 악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세력,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하고는 5개를 뽑아봤어요.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걸 어떻게 제어하겠냐는 거예요. 공권력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공권력 사용하고 무력 사용하니까 지금 김정은이 그냥 풀이 죽어갖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푸틴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한반도에 비핵화를 해라, 핵 없애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미국하고 똑같다. 그렇게 오늘 견해를 펼쳐서 미국하고 똑같다, 이 문제 하나는 너희 핵을 없애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이 국가 올바른 것을 위해서 의로운 전쟁을 펴야 할 때는 반드시 전쟁을 펴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할 때 반드시 공권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악한 일들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공권력이 강한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질서가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요새 보니까 다 동물국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물이잖아요, 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저 국회 같은 저런 정글이에요. 이거는 뭐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일으킨 놈들이 그걸 막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그거를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물론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문자 써서 이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밤새 수고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기도로 다 열심히 돕겠다 하고 제가 이제 문자를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 공권력이 있고 질서가 있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공권력이 아무리 커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면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뭘 무서워할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그래서 보이드 같은 사람의 주장으로 가장 크게 유익을 얻는 존재가 누구냐? 웨인 그루뎀이 써놨어요. 누구라 그래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가장 큰 유익을 얻을 거다, 이런 거 평화주의 한다 그러고, 그렇죠? 정부가 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결국은 마귀는 선으로 악을 제압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질서가 증가하게 되고 혼동이 증가하게 되고 범죄가 증가하게 되면 그냥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정부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악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격려하고 도모해서, 그래서 질서가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기관이 정부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